성경 예언은 예언이 많잖아요. 예언이 많은데 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범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여기서는 너라고 나왔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상하.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후손,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 어떤 분들은 저 뱀의 머리를 상한다니까 부활도 거기다 넣는데 발뒤꿈치를 예수님께서 물리는 거잖아요.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상하면은 죽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할 때 발꿈치를 문 거라고 봐서 이거는 초림 때 십자가 부활 이제 이렇게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은 성경책이 있고 재림에 초점이 맞은 성경책이 있고, 초림과 재림이 한쪽으로 비중이 더 많지만 같이 실리는 경우도 있고, 예언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언도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에 맞춰서 있는 예언이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라고 하면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예언서들이 있지만, 구약에는 다니엘서고 신약에는 계시록이거든요. 그럼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도 이 범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다니엘서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기록하다가 2장 4절에 보면 아람어로 가로대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아람어로 기록돼가지고 7장 끝까지 아람어로 기록돼 있어요. 그 바벨론 당시에 쓰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게 히브리 말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아람어가 2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재림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된 책이고요.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1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한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으로 보고, 12장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1장을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돼 있는데,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다음에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는 칙령이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바벨론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하고 똑같이 고레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졌다고 보고요. 2장에서는 그 신상 나오면서 뜨인 돌이 쳐가지고 그 세상 끝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장도 마찬가지, 4장, 5장, 6장, 7장에서 7장 예언도 결국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얘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8장, 9장, 10장, 11장은 8장하고 11장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연도와 날짜와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여기는 전반부는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돼 있다면, 여기 다니엘서의 8장, 11장, 12장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히브리 문학은 뱀의 머리를 상한 것이 먼저 나오고 발꿈치 상한 얘기가 나중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초점이 맞은 것이 먼저 나오고 초림에 관한 것이 나중에 나왔다면, 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린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든 이야기가 12장까지 등장한다면 13장부터 나오는 그 바벨론 얘기가 나오면서 14장에 가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13장에 짐승 2마리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벨론이 끝나는 20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맞춰서 예수님 재림이 오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에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을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때와 법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살고 있던 바벨론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점장이 뭐 술사, 박사, 옛날의 박사는 요즘 우리가 보는 박수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꿈 얘기가 머리가 정금이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죠,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네, 철. 그 다음에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쳐서 부서뜨리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는 그 다니엘이 꿈을 꾸고 세상에 나오는 네 나라를 보는데 첫 번째가 사자를 보고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 네 번째가 무서운 짐승,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기에 작은 뿔이 나오거든요. 작은 뿔. 네,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 뒤에 다니엘서 7장 한번 봐볼게요. 7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나라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다니엘서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의 해석이 종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하고 만약에 다니엘서 2장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2장 해석만 하면 7장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보는데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이 넷째 나라인데 그래서 무서운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넷째 나라인데 라고 나오거든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는데 그 얘기가 그 위에도 나와 있어요.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으며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나라가 땅의 넷째 나라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넷째 나라인데 그게 온 세상의 나라를 밟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이 신상을 해석할 때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시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다 해서 여기 금머리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뒤에 나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며 이 가슴과 팔은 은나라인데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리니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세 번째는 녹 같은 나라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여기 넷째 나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종아리는 철 같다고 한 이 나라는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는 강하게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분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똑같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넷째 나라라고 표현해서 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드린 이 종이를 보시면 다니엘서 2장과 7장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주신 건데 다니엘서 2장 해석은 여기 지금 그랜드 종합주석, 로고스 주석, 메테헬리 주석, 뭐 종합주석, 페트라 주석, 토부 주석, 호크마 주석 이런 주석 책들이 있는데 그런 주석들이 있는데 이 주석들이 똑같이 다니엘서 2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6절로 43절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문은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과 종말론적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오죠. 근데 그 정금머리는 신바벨론 제국이고 이게 BC 60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연대가.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보다 열등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나라라고 BC 539년부터 331년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는 539년에 멸망했겠죠. 배와 이 주석책에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건데 그리스 제국인데 331년부터 AD 476년까지 돼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스는 이제 왜냐하면 그 제국이 명맥을 유지했어요. 이제 로마가 등장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렸지만 명맥을 유지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철다리는 철같이 강한 나라는 문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며 정복한다 그랬는데 그 로마 제국이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세상을 다스린 그 나라였고 철과 발가락은 그 후에 왕국이 분열된다고요. 분열된 나라에서 AD 476년부터 현재까지 그 분열된 나라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나라를 현재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완성된 나라라고 이렇게 주석책에 있어요. 이 내용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다 다시 써보자면 이 정금 머리 사자는 바벨론 신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 이건 신바벨로니아고요. 가슴과 팔 그 다음에 여기 곰은 메데하고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동으로 된 표범으로서 상징되는 헬라나 혹은 뭐 그리스라고도 하죠. 그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철 무서운 짐승은 넷째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거죠. 로마. 그 발과 발가락 철 진흙 작은 불 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고 이 시대가 현재까지. 그리고 뜨인 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신상하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역사는 같은 역사를 시대적으로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7장을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8장과 11장 예언 해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것도 많아요. 와 이건 완전 소설인데? 이런 것도 많아요. 들어가서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작은 뿔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어나니 그럼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첫 번째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왕 복종. 두 번째, 장차 지극히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세 번째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섯 번째,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성도가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했어요. 반 때를 지내. 여기서 지금 4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은 저기가 그 변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변개를 못 시켰다는 겁니까? 변개코자 할 것이며. 네. 원어적으로 제가 오늘은 완성은 안 된 거죠. 그렇죠. 변개코자, 변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변개할 것을 시도하다, 이런 의미예요. 변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변개코자 할 것인데, 여기 보잖아요. 계시록 13장이거든요. 계시록 13장. 나는 다니엘 13장이 어디가 있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은,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그것은 변개를 못 시켰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변개코자 할 것이며, 예, 변개시키고자 시도했다고요. 언어적인 것도 변개코자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변개코자 할 것을 시도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 하나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죽게 되었던 짐승을 위해서 그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새끼양 같은 짐승이 11절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뿔. 이 두 뿔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미국하고 영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국의 왕이 둘이 있대요. 그리고 막 또 그 설명을 해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양의 모양의 그 두 뿔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18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이제 새끼양이 나오는데, 새끼양이 성질이 산업되는 거죠. 용이 있고 두 뿔이 있다고 나와요. 두 뿔이 있더라,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여기에 이 두 뿔이 뭐냐면 첫 번째가 권세입니다. 권세를 행하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래서 이 권세를 행하는데, 이 권세는 처음 짐승에게
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오는 짐승에게 뭐 하라고요? 경배. 네,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뿔입니다. 두 뿔 중에 하나죠.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여기 지금 보면 이적이 나오거든요. 이적을 행하되, 이적의 목적이 있어요.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나왔잖아요. 그 작은 뿔이 뭘 변개코자 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데,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을 위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려고 하는 일은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짐승 앞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하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 만들라고요. 무슨 우상이에요 이게? 짐승의 우상이죠. 요 짐승의 우상, 짐승이 지금 시도했던, 처음 짐승이 시도했던 그게 뭐, 첫 번째 짐승. 네,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때와 뭘요? 법을 변개한다고 하는 것을,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하는 것을 요 우상으로 요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서는 완성이 안 되고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래가지고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습니다. 이적을 행해가지고요. 제가 권세를 받아, 여기서 저가는 우상. 아니 저가 새끼양이죠. 새끼양이 권세를 받아 권세를 행했잖아요. 우상을 만들라더라. 저가 새끼양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 우상, 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여기 새끼양이 권세를 통해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 다음에 이적을 통해서 짐승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만든다고요.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되냐면 이 짐승의 우상도 경배의 대상이 된다. 여기 13장에서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구절을 아무리 잘 읽어봐도 새끼양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 우상한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하고 용에게 경배한다는 얘기 나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새끼양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처음 짐승이 이때 때와 법을 변개했다는 그 말이 없잖아요. 없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증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 자꾸. 계시록 13장의 내용하고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것만 하나 남고 때업을 변개시킨다는 것이 하나 남았었잖아요. 근데 두 개가, 나머지가 다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증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또 하라면 또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달이고 이렇게 해서 다 증명을 했는데, 그 나머지 남은 것이 뭐였냐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하고 666 요것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게 이해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했던 거예요. 두 개를 다 똑같이 진행되는 사건 속에서 두 개만 다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다니엘서에서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고 나오고 여기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게 666으로 가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안 같다. 하면은 죽인다. 네, 그 얘기가 그것이? 네, 그것이 이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것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 일은 그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 새끼양이 하는 거고, 새끼양이 하는 거고, 저가 모든 자, 곧 저가는 여기서 나오는 저가는 새끼양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고 처음 짐승이 경배하고 이 배경에는 용에게 경배하는 게 있고 요게 이제 새끼 양이 그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고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락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얘기죠. 표 가진 사람에게 매매하고 봐봐요. 이게 이제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카드로 다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카드 없으면 그 못 쓰잖아요. 못 써요. 그리고 그거는 지역을 벗어나서는 또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제도화가 되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 매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예. 이런 걸 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 시스템을 이번에 실험이 된 거죠. 왜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니까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 얘기가 짐승의 우상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는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놔야 돼요. 그때는 지금 카드가 그렇게 통용화가 된 것처럼 현금이 안 돼. 현금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거 많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전조 증상이라고 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전조 증상으로 그럴 보는데 수도 있겠다라는 여기다 뭐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바코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카드나 자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침도 있고 있으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딱 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상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현금이든 뭐 카드든 네. 가상화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는 어떤 표식이 그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매매를 못하는 그렇죠. 매매가 안 되게 제도화 시스템화 시켜버린 거죠. 벌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가진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었든 간에 주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 두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올해는 또 재물로도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